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늘 주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 데살로니가의 저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저자죠. 이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임을 알 수가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감사인데, 자,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 2절부터 10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이라는 것을 다음의 내용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범적인 교회.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네, 우리 모두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역자인 바울의 감사 제목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사업에 성공해 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명예나 지위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가 드려지기까지, 우리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이 오기까지, 얘네들은 학교 또 기숙사에서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여러 상황에서 오늘하고 힘들어가지고 헉헉헉헉 하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니까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이것이 목회자들의 제일 첫 번째 감사 조건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전화해 준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섬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2절에 보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이것이 좋고, 우리 예은이는 어쩌고 저쩌고, 예은이는 이렇게 해서 좋고, 그 다음에 은주는 뭐가 좋고,
수린이는 또 뭐가 좋고 미안해. 정말 얘네들은 다 막 지방에서 학교 다니고 또 서울에서 학교 금요일 오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왔어. 너희들 보니까 너무 귀하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눈물겹게 오는 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답답함을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꼭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꼭 비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저러는 거야? 말은 못하죠. 왜 그러는데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야? 말은 여기까지 하고 싶어도 그 말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큰 힘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 교우들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3절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3절.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신앙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고 셋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인데 질적 부흥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믿음의 역사죠. 우리 성도가 언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화면 보기 읽으세요. 화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언젠간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깊은 고난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 엄청난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소유한 자처럼 행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몸이 괴롭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믿고 아프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네, 믿음의 부자가 돼.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올라와야 하는 것이고 들은 말씀 갖다 또 듣고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신기하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안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은 아무리 그 관증 같은 것은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들으면 저거 얼마 전에 했는데 어떻게 귀신 같지 않아? 어떻게 이게 잘하나 몰라. 저거 했던 건데 이래요. 근데 말씀은 어제 했던 말씀도 꿀송이처럼 달고 내일 또 해도 달고 모레 또 해도 괜찮고 날마다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늘 들은 말씀도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것과 같아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들어야 됩니다. 들어가나 나오나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보면 우리 한번 다 찾아봅시다. 내가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신명기 6장 한번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자,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같이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돼서 말씀을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망할 것 같지만 절대 안 망한다니까요. 절대로 안 망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미련해 보이지만 절대로 망할 리가 없고 오히려 나를 조롱했던 그 사람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며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신명기 6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평생에,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힘이 외부로 나타나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더 나은 의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뭐라고 하는가? 더 나은 의. 그냥 말로만 하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만이 더 나은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신앙 행위에 대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 두 사람이 올라 있는데 기생 라합과 룻이죠. 그런데 그 라합은 믿음의 여인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당시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모험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면 이게 능력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그 약속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행동이 바로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늘 걱정이나 하고 부정적인 소리나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근심하게 한다면 그 사람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믿음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게 27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베닉스에서 출발하.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벌써 그 전에 바울은 이 출항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주에게 말했지만 선주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음으로 하면서 무리를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배가 해변을 끼고 항해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라라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 배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광풍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표류하기를 14일 동안 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절망의 그림자가 그 얼굴에 덮였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죽는구나 여기서. 그때 믿음의 사람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행동을 하죠.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나눠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당신들 중에 276명 중에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지금 어떻든 이렇게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초죽음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바울 같은 사람 눈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믿음의 차이다. 믿음의 차이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믿음이 죽어가는 알렉산드리아에 276명을 살려내고 맙니다. 바울의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다.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다. 자기 가슴을 좀 때리면서 나 믿음이 없다면 나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여 한번 해보십시다. 자, 시작. 나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먼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끝이나 처음이나 똑같은 게 다시. 나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여. 시작. 나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여. 네, 큰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두운 시대를 더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 하도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냥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은아 너는 잘 될 거야. 예은아 너는 하나님이 너는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제가 혹시 주저앉아 있다가도 빨딱이나 그래. 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존귀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뭐가 걱정이야?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는가? 9절 한번 읽어보자. 9절 읽어주세요. 9절.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 9절 그들이 9절 화면을 보고 읽으시옵소서.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예. 여기 보면 9절에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함이 있는 믿음, 역사가 있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모범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잘 믿는다 하면서도 죄와 싸우는 행위가 보이지 않고 마음의 탐욕이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잘 믿는다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함께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러면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행여나 하나님 바라볼 때 너 죽은 믿음이야. 너 맨날 너는 마음이 온이 돼 육신이 약하도가 안 돼. 너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는 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안 될 때는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행하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산 믿음의 소유자. 산 믿음의 소유자. 이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셨습니까? 산 믿음의 소유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수고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사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칭찬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는데 수고하는 사랑을 수고가 플러스된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함으로 수고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말은 고통스러우리만큼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주를 위해서 어떤 괴로움과 아픔을 사양하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운데도 끝까지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고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팠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몸 바쳐 순교하셨고 그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죽도록 여러분 혹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몇 갑절 천배만배로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헌신하시고 수고할 때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환난 고통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오늘날 비교하기 아닌 고통이었지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세상은 바로 누구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의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사랑의 형태는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7절 말씀이 한번 우리 7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 말씀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절대 우리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항상 내 고백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고 특히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당시에 많은 박해와 박해를 받았고 괴로움이 많았고 재산을 몰수당했고 한 집에 가장 유배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졌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수고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수고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성도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말 나누는 교회, 앞으로도 말씀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다 나눠. 신기한 게 나눠주면 망할 것 같죠? 하나님 엄청나게 챙겨준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이런 체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그냥 막 주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오늘 보면 또 채워져 있어. 아니 왜 이러는데? 하나님 이거 괜찮은데 왜 자꾸 이렇게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그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나눠주고 구워주는데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이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고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말지만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다. 알았습니까? 지금 고난도 두렵지 않다는 거. 어떻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도 참된 소망이 있고 헛된 소망이 있는데 가치 있는 소망이 있고 무가치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의 정의는 무엇인가? 소망의 정의, 로마서 8장 24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한마디로 보이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고 허무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다.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은 참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 계속 원하고 교회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는데, 왜 교회는 나를 이렇게 헌신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냥 금방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주셔야 되는데 소망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채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에도 굴하지 않았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의 위험과 피 흘리는 아픔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승리의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에 기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느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좀 이런 게 너무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어쨌든 때는 정말 내가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함께 역사와 수고와 인내 행위들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며 교회가 되게 하는 윤활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신앙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인들이 되니까 주의 아름다운 교회라는 소문이 온 누리에 퍼지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1장 8절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마게도냐 아가야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 아무 말할 것도 없다. 너의 엄청난 이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되겠죠. 그것도 믿음의 소문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방 각처에서 좋은 소문이 났어요. 저희 그 전도를 요즘 이렇게 12월 10일 날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이제 전도주 또 많이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그 전도하려고 우연히 여기 가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한다고 여기 고양이 부뚜막에서 이렇게 그 사람 데리다 딴 데 빨리 오래 갔더니 이분이 상갈소망교회 저기 12월 10일 날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오면은 갈비를 주니까 꼭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교회는 부부 목사, 여자 목사도 있고 그런다고 소문이 났다고. 내가 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그러면서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라고 소문 났어요. 우리 교회 막 나누잖아요. 막 나누고 꿔주니까 정말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고 내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교회 꼭 오십시오.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 교회를 이제 못 나오고 주저앉다 보니까 우울증에 여러 가지 모든 일, 그 상황이 겹쳐가지고 살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왜 사는가? 병원에서 그랬대요. 오죽한 병원에서 그 예수라는 건 믿어보시오 한번. 병원에서 오죽한 의사가 그 예수 한번 믿어보시오.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당신은 죽을 사람이고 자살할 사람인데 아직까지 있는 것도 신기한데. 당신 살려면 예수를 믿어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그 의사가 교회를 다닌 건지 안 다닌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교회를 다녀보라고 얘기했대. 그래요. 그 사람이 근데 하는 말투는 꼭 안 다닌 것 같은데 말 속에서는 그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얼마나 그 큰 전도예요. 자 어떻든 이렇게 데살로니가에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시면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전도자를 바로 하는 교회로 소문났어. 또한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된 거다. 성령의 능력의 확신으로 된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가 성령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사람,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먼저 전도자나 교육자를 알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의 멸시천자를 받으면서도 남모른 눈물을 많이 흘리던 때였습니다. 바울은 간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중상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할 수 없이 괴롭겠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큼은 바울을 훌륭한 전도자로 알고 존경하고 받들어 섬겼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 같은 종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났다. 괜찮죠? 모범적인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로 소문났다.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네, 아멘.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이 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 넘어져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환난이 오도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외적인 핍박과 고난을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험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신앙이고 교회이고 다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많은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 조금 부담스러우면 그 부담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란 중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특히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난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이 있으니까 복음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우리 예수님도 환난 받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성난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둘러서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옆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서셨다. 그러니까 막 돌려쳐서 죽이잖아요. 대부분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으로 표현되는데 스데반이 핍박받아 순교하는 장면을 보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그 벌떡 일어서신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스데반을 격려하시고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스데반을 앞서간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신앙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능욕, 나는 핍박받았어. 나는 이 고난을 받았어. 이거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은혜가 워낙 강하게 임하니까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셔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끝까지 이겨나가서 머지않아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또 6절에 보면 사도들을 본받는 신앙이 소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소문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신앙, 사도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신앙,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저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 먹게 되면 하나님께 길을 쫙쫙 열려주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분, 십자가 희생하신 분, 최후 승리하시고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돌려버리는 신앙인데, 자, 빌립보서 3장 7절을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 그러니까는 내게 유익한 것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 해로 여기다. 나 이건 믿음의 걸림돌 그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나를 자꾸 쳐서 복종해. 너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죄하고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나도 모르게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면 회개하고 나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좀 지키자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를 좀 지키자.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 특별히 죄에 대해서 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를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 높이며 자랑하는 생활인데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내가 작정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는 자이므로 바울을 본받은 것은 주님을 본받는 자다.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하면서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우상을 내버렸습니다. 9절. 자, 데살로니가서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을 위해서 우상을 내던져 이 우상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엄청난 그런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시라니까요. 아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제일 큰 능력이에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지금까지 간직의 어떤 모든 불의와 죄악들 다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철저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8절 다시 한번 8절 결론적으로 봅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모든 소문이 아까도 말씀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희를 보면서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아, 난 너희를 보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꿋꿋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믿음의 소문이 딱 해서 야, 저 예은이는 괜찮은 놈이야. 제 소문이 사방팔방에 퍼졌어. 저건 예수쟁이, 학교에서 저건 예수쟁이야. 교회에 뭐 물어볼 있으면 쟤한테 가서 물어봐. 아, 쟤는 꼴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꼴통인데 하나님 바라볼 때 예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이런 애은이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애은이가 진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멋있는 교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소문을 가지는 교회, 상갈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온 소문이, 세상의 소문이 바로 믿음의 생활 잘하는 그런 소문이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